오늘의 말씀은요,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들을 그렇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보상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막 남한테 막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될 때만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 세리는요, 세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 세금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에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도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인데, 왜냐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에 로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국민들의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그 중간에 떼먹고 많이 자기가 떼먹고 이렇게 바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일본 앞잡이처럼 매국놈들과 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야,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이 무시하는 그 죄인 중에 죄인 이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너네들이 그보단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준점이 높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기준점이 높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의 삶.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쉽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막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내가 기뻐가지고 성령 충만됐을 때 내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도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아내를 봐도 제 아내를 보면 이렇게 좀 좋은 가정에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잘 자라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볼 때도 옆에서 볼 때도 막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뭐든지 이렇게 막 선물도 주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받을 때 그걸 또 느껴질 때 여러분이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행위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구원파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중요시 일찌감치 뭐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위 없다고만 그냥 강조를 하고요.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목사 자신이 더 유명해지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교리는 참 육신들이 좋아하는 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거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돼. 그리고 헌금만 잘하면 돼. 요게 쉬울까요? 네. 두 번째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요. 교회가 뭐 교주화됐어요. 교주화돼가지고 뭐 교회가 거의 기업처럼 프랜차이즈 기업처럼 본사와 지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사 교회들은요 설교를 하지 않고 본사 교회 목사 설교를 계속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본사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본사 교회까지 찾아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교회의 중요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본사 목사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 행위 없음을 뭘로 풀겠습니까?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는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위는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한 행위는 절대 내지 않고 지역교회에서 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행위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고 아니 행위 없이 섬길 수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야 내가 너 섬긴다? 나 섬긴다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 주는 게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행위 없어도 된다고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행위가 없다라는 말은 구원이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행위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만 행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한 사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이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조를 보시면 행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있어 보이죠? 예? 행위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궁극적인 조건이 왜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왜 행위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조건을 행위보다 더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마음이죠.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걸 보는 거예요. 정말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이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행위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분명히 행위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나오기 전에 마음을 보시고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무조건 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자꾸 그 구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지금 선한 행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선한 행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실 때 정말 노력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올까 말할까 하는 게 선한 행위 아닙니까? 사실 아까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죠. 그러면 우리 육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hank you so much 그럽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그래? 나는 지금까지 난 힘들었어. 야 그런 거 있으면 진짜 가르쳐 주지. 난 그런 구원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구원 있으면 저도 거기 가겠어요. 예? 그게 진짜로 성경에 있으면 거기 가겠어요. 왜냐면 제 육신하고 싸우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도 마시고 그냥 다 내가 원하는 거대로 다 하고 싶어요. 정말로. 절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주의 말들을 버리셔야 돼요. 교주의 그런 가르침을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믿음을 두셔야 돼요. 같은 장입니다. 아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구절과 같은 마태복음 5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인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따가도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율법이 먼저 나왔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율법 지킬 필요 없는 거야. 봐봐. 예수님도 안 지키잖아. 예수님도 바꾸잖아. 율법 다 필요 없는 거야. 옛날 거니까. 율법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신약 위주로만,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뭐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꼭 그러잖아요. 11조 율법이야. 안 지켜도 돼. 11조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육신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갑자기 뭐 가뜩이나 뭐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도 좋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구약은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이런 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장에 미리 말한 거야. 야, 구약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말해놨어. 그래서 5장이잖아요. 5장 17절에 미리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미리 얘기하세요. 야, 율법과 대언, 율법과 구약 그거 없애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야. 내 자체가 이 신약이라는 게 같이 간다는 거냐. 그거를 같이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위만 강조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행위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마음이에요. 의도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의도, 지금 이런 행위가 나오는가? 그 이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아까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다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구약에 이렇게 명령이 있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딱 들으면 되게 무섭죠. 그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국가잖아요. 민족이지만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른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헌법처럼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법이 강했냐? 헌법과 같은 그런 법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인을 하면 사형을 당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정확히. 있다면 지금보다 살인이라는 범죄가 더할까요? 아니면 줄까요? 줄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데 살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는데도 사형을 실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해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을 한번 보시면 중국의 마약 사범은 아주 강력하게 다 사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뉴스 아리클을 봤더니 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 갔다가 마약 사범자로 잡혔어요. 사형 당할 거야, 안 당할 거야? 당해요. 사형 당해요. 한국 사람인데도. 중국 사람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중국 무서워서 못하는데 중국은 아니에요. 막 다 하잖아요. 대범하게 하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중국은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해요. 그러니까 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법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법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왜 신약에 와서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꿀까요? 신약은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이 법들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교회 한 교회, 개인으로 위주로 이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다 각자가 받아야 되는 말씀, 교회가 받아야 되는 말씀 위주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바뀌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38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에 이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 발은 발, 화상은 화상, 상처는 상처, 매는 매. 굉장히 이게 이렇게 법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법이 좀 생겨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다시 5장 38절 39절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것을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 정말로 기준점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신 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말한 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인데 왜 여기에서는 또 그들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권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오늘날 보시면 헌법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법인데 정치인들 어떻게 써요? 자기네들이 법도 막 만들어 놓고선 자기네들은 안 지키잖아요. 아시잖아요. 뉴스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랬어요. 얘네들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막 하면서 자기네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을 뭘로 씁니까? 율법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쓰네요. 계속 율법을 너 예수님 어떻게든 고소를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을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한 바, 그들이란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말씀을 의도하는 사람, 이 오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놓고선 목사가 교회 그 재정을 횡령해놓고 아니면 여성도와 외도를 해놓고 어떤 대형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걸 들켰어요. 성도한테. 그러니까 성도가 그걸 이제 그 대표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그 사람들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고소하는 저런 아주 나쁜 사탄을 버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거야. 기도로서. 그러니까 참 이 목사들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주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그렇게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저거 잘못된 목사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게 목사를 섬겨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목사와 하나님하고 별개인데 물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2배로 존경하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목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주 이렇게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고 그럽니다. 아주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잘 그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대형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사역을 보시면 교회들이 다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교회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빵의 기적을 했을 때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빵의 기적. 오병이어라고 하죠. 한자로. 빵의 기적을 할 때 5천 명. 또 두 번 했어요. 또 4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9절에 한 번은 5천 명, 예수님이 그래요. 한 번은 4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120명이었어요. 그 4천 명, 5천 명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갔냐고요? 네?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대형교회고 암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꼭 나는 내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 정말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오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 오는 건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알곡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곡이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곳간이 천국이에요. 껍질, 가라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TV에서 보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데서 보면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성경을 오용해서 나오는 이단 교리들이 참 많아요. 구원파도 그렇고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북한 주체사상도 북한에서 이렇게 딱 피난 이렇게 나온 사람들 물어보면 성경 보여주면 성경 다 따라한 거네. 이 김씨들이 이 김씨 죽일 놈들이 다 이게 성경에서 다 뺐구만. 주체사상에 성경 보고 만든 거예요. 그게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우상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주들 보세요. 교주들 성도들은 못 사는데 자기는 잘 사는 거. 그게 교주들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무슨 단체? 이단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 단체. 정말 북한이란 곳이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가 만든 이단이에요. 한 나라가. 그러면 그게 성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면 그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용해서 그런 겁니까? 오용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진짜라니까요. 성경은 진짜인데 오용하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꾸 대형교회다 유명하다 막 정말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런 데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은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배라고 그래요. 이 영어로는 belly라고 그래요. belly. 그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욕심을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 교주들이 있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하기 위해서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발람의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항상 우리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교주들 보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지을까요?
사람들이 외용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가정 예배 그러면 별로고 이 예배당이 아주 멋있게 지어지면 저 목사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리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보지 않고 지금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왜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외적을 보지 않고 사람 마음을 본다고. 사람 마음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겉모습에 취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조건이다. 그렇게 높아요.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구원의 가치. 우리는 정말 깨닫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주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양하고 절하고 기도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종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로 뭘 원하세요? 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하는 거, 자식들 다 잘 되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의 종교는 국한된 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데 기독교는 뭐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 사후 세계를 위한 거예요. 이 기독교는. 틀리죠. 세상의 종교와 많이 틀립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축복을 끝까지 받아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축복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 이용해 먹기가 참 좋은 게 기독교예요. 그잖아요. 중간에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힘들어? 그거 필요한 거야. 너네 못 살아? 뭐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교주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만 하고 그 위주로 가는 게 기독교는 왜 사는 동안에는 이 동안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성경이랑 확고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의지하려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사람은요 지금 체험, 경험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어떤 목사한테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경험을 하면 자꾸 목사한테 치우쳐가지고 이게 목사를 교조화하려고 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리고 성경은 안 믿어요. 성경에서 나오면 참 와닿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한테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인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탄로날 수가 있어요. 탄로나면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도 버려버려요. 예, 저거 가짜네? 이것도 가짜야. 그리고 버려버려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믿어요.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믿으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제 이 믿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이 성경에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게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구원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 있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잖아요. 끝까지 가치가 있어야지 내가 내 시간을 드릴 거고 내 진짜 11조를 드릴 거고 이거 아깝지 않냐고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견딜 가치가 있다. 구원이 이렇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의 조건을 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가치를 믿는 사람만이 투자를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그걸 믿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를 하며 다른 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기 삶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독립투사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체포되어 고문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역사 속을 배우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라를 엄청 사랑했구나.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참 사랑했다. 이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 이게 구원이에요. 더 좋은 부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면 끝까지 목숨 바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죠? 네? 있지 않습니까? 송윤재님 있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송윤재님께서 이렇게 잠깨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허허허 그런데 사실은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면 아들이 딱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딱 되어지면 본인이 딱 이렇게 아들 대신 할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서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 정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목숨은 고사하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세뇌당해서 오직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축복처럼 지금 생각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세상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진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지금 불만이 가득하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베풀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수한 인간의 참 목적을 지금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만몬, 이 돈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대변해 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를 지금 하는가.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얼굴이 필 거예요. 정말로. 얼굴이 항상 이렇게 피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눈으로 본 것만 감사해요. 어때 감사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두 차가 딱 부딪혔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아난 사람들이 블랙박스에 우연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 감사해야겠다. 어떻게 야, 저거 진짜 신기하게 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뭐 전봇대가 떨어져도 이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영상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그거 또 보였다가 또 눈으로 보는 것에 믿음 들어갈까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야, 저 사람은 진짜 두 번째 사는 사람이다, 저거는. 진짜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진짜 부딪히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호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고 날 뻔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눈으로 지금 이 보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를 많이 하냐? 지금은 지진이 나서 다 죽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어. 그럼 감사해요. 그때는 지금 지진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아무도 사고 없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그때는 감사하려고 하고 지금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 여유롭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안전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거만해져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 여깁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자격 있지 뭐 나는 다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섬길 줄 몰라요. 서로 섬길 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어느 단체를 보셔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감사를 참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가 많습니다. 근데 불만 많은 사람들 보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면서 불만은 제일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오염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평 그잖아요. 아줌마들 보면 이렇게 불평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그 불평 듣다 보면 내가 불평스러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시작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게 감사를 하는 게 숙달 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감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 정말 별거 아닌데 감사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또 유난 떤다 유난 떠라. 아이고 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에이고 그래 이래요. 이게 시기심이 이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저게 더 영적이다. 우리도 저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직접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찾아보세요.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검색창에서 그러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까지 맨날 감사합니다. 맨날 별것도 아닌데 감사. 죽다 살아났는데 감사. 맨날 감사해요. 어떻게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감사. 막 다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가 이렇게 숙달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감사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 회개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한 것 같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참 물질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참 그게 가정이 별로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우리 지금 애들처럼 장난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제가 갖고 놀았던 지금 기억나는 장난감 우레메 변신 로봇. 그 우레메라는 거 알아요? 우레메 알면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거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젊은 거고 우레메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심형래입니다. 웃기죠? 그때는 짱이었어요. 우레메 변신 로봇 이 하나로 그때는 그렇게 만족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난감, 전자제품 다 가질 수 있으면서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물건이 주는 행복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감사를 많이 해야지 오래가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은 부유함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인간의 제품에 사용 설명서를 같이 넣어줬어요. 이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있잖아요. 성경은 동물이 이 성경을 읽겠어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제품은 설명서대로 써야지 오래가요. 그죠? 그래서 세탁기 여시분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먹지 마시오 있잖아요. 세탁기를 먹지 마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먹는 사람이 있나 봐요. 세탁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 보면 그런 거대로 쓰면 사용 주의서 이런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성경 보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와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가 나눠졌어요. 그거대로 해야지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대로 사니까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물질은 더 많아졌음에도 우리는 행복하기 덜하고 우울하고 인심 좋다는 말 요즘 들을 수 있습니까? 냉정하잖아요. 어떻게 더 많아졌는데 더 냉정해졌어요. 베풀 줄을 더 못해졌고 우울증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부족해하는 거지 감사를 잃어서 그런 거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까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로마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침례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세례 아니고 침례입니다. 예?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고 세례로는 이걸 못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침례는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 이 지체를 의의 도구로 써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이 말을 왜 들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불의 도구로 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할까요?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네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써야 된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매일 감사를 드리면요.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죄로 불의의 도구로 둬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도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될 이 지체를 행위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방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방종의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물질, 재능, 능력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물질, 재능,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내 거라고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몸을 죽이면서 지금 사랑한다고 답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행위로만 지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구원의 감사도 없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일 불쌍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죄 속에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탄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행복을 뺏으려고 자꾸 이간질시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주 그런 교제를 원하세요. 끈끈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큰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계획인지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짝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이곳은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원히. 근데 이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 이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이 땅이 있는 곳으로 지금 여기로 내려온대요. 이곳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통치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통치한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통치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해서 이런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겠어요? 당연히 금수저겠죠. 그잖아요. 흑수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흑수저 아닌데 왜 목사님 흑수저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따로 끝나고 말씀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흑수저예요. 저는 흑수저인데 저는 흑수저로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 그곳에 영원히 사는 곳에는 너는 금수저 된다. 이거예요. 보세요. 영원히 통치한다. 그러면 70년, 80년하고 영원히 금수저로 사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까 보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둘 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뭐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 통치하는 거고 이 70년, 80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잘 살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 사는 거.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성경을 믿으시고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 투자합니다.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비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믿으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고문으로 막 고통받는데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신에서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아까 봤잖아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가치를 믿으셔야 되고요. 영원의 가치.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한 사람은 성경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이곳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통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